회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회개를 우리가 좀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이미 밥을 먹는 것처럼 회개를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마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 늘 회개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참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가장 중요한 거, 또 가장 이렇게 반복될 수 있는 거, 또 가장 어떤 그걸로 인해서 유익이 가장 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찰서에서 간혹 총기며 자진 신고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가진 총을 스스로 이렇게 자진해서 신고하면 이 형을 이렇게 면제받을 수도 있고, 또 총기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간은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간이 왔을 때 혜택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좋냐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와 이 천국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회개하면 이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할 때 우리 마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회개했다가 내 죄가 드러나면 이제 그 죄에 따른 이 벌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물론 용서도 받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들은 또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용서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회개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들 앞에서는 이제 범죄인들이 너의 죄를 이렇게 인정하라 할 때 그들은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들이 나의 죄를 이렇게 들춰가지고 증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연관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천국.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악한 삶에서 벗어나서 선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회개와 천국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할 때는 마음이 아프고, 또 그에 따른 어떤 마음의 어떤 불편함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지만, 회개가 있고 난다면은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던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평양대 부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평양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정말로 평양에 술집도 하나도 안 돼가지고 기생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데모도 하고 이렇게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그럴 정도로 이 거룩한 그런 곳이 됐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앞에 회개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양 부흥운동 바로 앞에 원산에서 또 부흥운동이 먼저 있었다고 합니다. 1903년에 원산에 두 이렇게 여자매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에서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복음 전파도 잘 되고, 뭔가 이곳에서 주님의 큰 역사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회를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선교사님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 하디라는 한 이 의료 선교사를 이제 초청해 가지고 이제 강의를 좀 해달라,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부탁을 받은 하디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미 명문 토론토 대학을 이제 영국에서 나오고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런 그 마음 속에 이 학벌에 대한 이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 학벌만 좋은 게 아니라 그는 이미 의사라는 그러한 귀한 직업을 갖고 있어서 또 생긴 이 교만함도 있고, 또 그 당시 이미 영국 시민은 대영국이라고 해가지고 제국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우월감이 있었고, 또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 정말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그걸로 인한 어떤 인종 차별 같은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 있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강의를 하면서 늘 울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통회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회개라는 것이 그에게는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그런 경험이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원산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평양에까지 옮겨져 가지고 평양 이제 붕에 이렇게 또 여기 시발점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뒤에 천국이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그냥 우리가 회개를 잘 못하는 이유는 이제 이게 회개를 하게 되면 내가 죄 용서 받고 그냥 그걸로 퉁치게 된다라고 할까요? 그냥 내가 죄 용서 받고 여기 번전밖에 안 된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사실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드러내 가지고 나는 이제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죄를 이렇게 면제받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회개를 생각하니까, 회개를 이렇게 참 할 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잘해봤자 번전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으면 번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엄청난 이 축복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회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좀 긍정적인 시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개를 볼 때 우리가 좀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냥 나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내가 이전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다 이미 용서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에도 한계가 있어요. 천국 임하는 건 맞지만 죄 용서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회개에 대해서 좀 오해가 생기게 된 그런 원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우리 보고 계신다라는 그것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가지고 용서받는 거하고 이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준 것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신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하는 것은 그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건데, 이때는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용서를 완전히 받을 수도 있지만 용서를 이 부분적으로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죄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로 이렇게 진정성 있게 정말 이렇게 반성문도 많이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동안에 이게 잘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탄원서를 많이 써주고 정말로 회개의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면 그가 받을 형벌의 일부를 면제시켜 주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가 받을 그 이 벌을 완전히 없애주는 이 무죄로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저기 10년짜리 원래 징역을 받아야 되는데 그가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으로 자백하고 안타깝게 여기니까 그가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한 이렇게 2년 정도 이렇게 감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이렇게 죽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선포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의 아들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그 집안에 이렇게 칼부림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이 이렇게 백주에 강간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렇게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다윗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그의 이렇게 말년을 그래도 아름답게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를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는 어떤 경우에는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입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그 뒤에 또 죄 짓게 되고 이런 회개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거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거라 하는 거하고 이 같은 수준에 둔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회개로 인한 또 이렇게 속죄로 인한 이 결과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항상 우리가 의인이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하나님 앞에 늘 진노의 대상이고 우리에게 징벌이 항상 가까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 용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잘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많이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형벌을 이렇게 적게 주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인이 너무 하나님의 용서를 값싸게 이렇게 여겨가지고 죄에 따른 어떤 형벌을 무서워할 줄 모르니까 죄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거듭해서 짓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고통이 오는 거고 하나님의 형벌이 오는 거고 우리의 인생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회개는 용서를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뭐 부분적으로 받든 뭐 온전하게 받든 간에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여기 관건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그곳에 머무르게 되지만 이 땅에 임한 천국은 우리가 뭐 회개해서 들어가든 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들어가든 이 천국은 들어가더라도 다시 또 이렇게 여기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죄 짓게 되면 천국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가장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함께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떠나면 우리가 죄 짓고 자꾸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자꾸 지으면 천국은 떠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회개를 하면 좀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진정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정말 이 천국이 임해서 웬만해서는 천국이 잘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 한국인 식당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식당 주인에게는 예쁜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강도들이 그 딸을 여기 납치해 가지고 이제 이 차 트렁크에다가 저기 가두었어요. 입도 막고 이렇게 손도 묶고 이렇게 눈도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차 트렁크에 놓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식당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이 돈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언제까지 뭐 어디에다가 뭐 내놔라 뭐 올 때 뭐 경찰을 데려오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했겠죠. 거의 여기 14시간 정도를 서로 이렇게 실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미 트렁크 안에 들어간 딸이요. 참 그 트렁크 안에 있으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자기가 죽을 것 같던 어떤 이 불안함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 식당 잘 되게 했는데 이렇게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식당 하다 보니까 주일도 못 지키고 또 11조도 안 내고 또 교회 봉사도 안 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살았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사인이 왔지만 위험하다는 사인이 왔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했다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까지 됐구나 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이렇게 이미 반성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시험이 들면 회개가 먼저 나올 때 이 수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시험 당할 때 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생각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물론 안 한 건 아니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는 자기가 이 잘못한 것을 먼저 떠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먼저 기억해야 되고 내가 아버지 앞에 떠났던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더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회개를 너무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고 회개를 참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니까 잘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구할 수 있는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그걸 해야죠. 뭘 해야 됩니까? 회개 안 하고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봉사 잘했던 거 이야기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뭔가 이렇게 이 힘보다는 회개가 훨씬 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이렇게 쏟아지더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감사가 또 나오더랍니다. 참 신기하죠. 이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지금 남매인데 만일 내가 붙잡히지 않고 자기 남동생이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트렁크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가 이렇게 남동생 대신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강도가 요구한 대로 아버지가 돈을 갖다 놓았는데 FBI가 잘 협조하고 또 경찰들이 잠복했다가 그 강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트렁크 안에 있었던 이 딸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잘 이렇게 구출되고 또 그가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이렇게 지나갔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자주 해야 되는 것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좋을 때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삶이, 걸어왔던 모든 삶이 죄가 아닌 게 사실은 없거든요. 예. 죄가 아닌 게 없어요. 예. 마치 어떤 이 비행기가 여기 원격으로 조종돼 가지고 어느 목표 지점에 이렇게 바로 한 번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비행기는 중간중간에 내가 어디 저기 미국 여기 LA로 간다 그러면 그 LA로 가는 도중에 LA로 안 가고 자꾸 이게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LA 쪽으로 자꾸 이렇게 저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이 비행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자꾸 우리 생각을 바꿔주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가 뭡니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이 가까이 온 이 천국을 이제는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천국을 그냥 주변에 있는 천국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기 부러웠습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 중에 참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그러한 분들 보면 우리가 조금 좀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놀라운 이 천국이 임하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가까이 온 시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죄인이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호받고 이렇게 여기 인정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심판할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죄인에게는 어마한 하나님의 이 벌이 임하는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금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일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늘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 이렇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항상 행함으로 우리 가까이 임한 천국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여기 만들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 참 은혜가 임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귀한 은혜고 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기에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함으로 우리의 이 좋지 않은 삶들이 하나하나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